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그날, 그리고 뭐예요? 최후의 그날 뒤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초청이에요. 그러면 설교 제목이 이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를 때 이 찬송을 주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주부에 기록하는 사람들. 최후의 그날 초청. 누가 초청해요? 내 믿음이 초청받아요. 다른 사람 믿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초청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아무리 상관없어요.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잠시 동안 육신의 때를 위한 방주의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영원히 살리신 속죄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라는 신령한 방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감사가 여러분이 떨어져 있으면 빨리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가올 우리에게 고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값지게 사용하라고 지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봐요. 네 누가 만들었나 물어봐요. 집사님, 권사님 누가 만들었나 물어봐요. 뭐 하려고 만들었나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보통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정욕적으로 여러분 살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방주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인격의 언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자유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러한 큰 은혜를 여러분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돼요.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을 듣지 말라니까요. 이와 같이 죄를 지어 불의한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그 죄값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죄값은 사망임으로 영원한 죽음이 오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닥칠 바로 저주죠. 인간이 이 땅에서 영육간에 우리가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의 때는 고통을 쉬지 않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신세가 여러분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떠난 후로부터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여러분 가서 살까, 육신의 의식만을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걱정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고 살아요? 염려하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대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라고 오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우리가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지었으므로 한탄하시고 마음에 심히 근심하고 지면 지식하는 여러분 사람과 공중의 새들까지 썰어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그런 말이에요. 5절 7절, 창세기 6장 5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었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힘 좋다 그래요. 아니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야 내가 네 목사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힘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목회자가 타락해. 내가 타락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못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세심하게 하나님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 여러분 느껴요?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 느끼느냐고요. 이것이 신앙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길을. 여러분 성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 직분을 주고 쓰시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타락됐다면,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드리지 말라, 소모임 하지 말라, 기도 모임 하지 말라, 부흥 집회 하지 말라. 제일 여러분 춤추는 놈이 그놈이 누구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 사단에게 당하지 말라, 귀신에게 당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생명을 가진 자의 특권이고 영역이고 영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무슨 죄가 있고 여러분의 육축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것들까지 다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여러분 주셨으니 그들은 아담의 소유예요. 아담의 것이 다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 더는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러분 쓰고자 하는 목적, 영광 받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여러분 무서운 저주요,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다 그래요. 첫 번째 7인 7대접 7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장로는 오늘 기도하면서 79억의 인구라 그래요. 79억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으면 뭐예요?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죽었어요? 79억이니까 나는 계산도 못하겠네. 26억 인구가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 중국은 오문에 물난리로 많이 죽었더라고. 미국은 코로나로 정말 많이 죽었더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 목사님 새벽 설교하대. 미국의 무슨 공항? 그 공항은 완전히 지와 요새화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공항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저들은 살 길을 그걸 산대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 공전에서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타 죽거나 얼어 죽어요. 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못 만났느냐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이 공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요? 뭐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해가 군대가 야 그렇게 하면 오래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가 우리가 풍선을 후 불면은 풍선이 어때요? 빵빵빵빵 해지죠. 맞아요? 근데 바람이 쭉 빠지면 어떻게 해요? 없이요. 지구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 여기저기에 여러분 이걸 끓는 불덩이가 막 우리 밑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 요새에 놔도 그 지진이 한 번씩 긁어버리면 다 짜가지고 다 파괴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지하 여러분 그 공항처럼 지하 요새 한 되는 여러분 그런 건물을 잘 지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아무 걱정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아무 걱정 없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뭐라고요? 천국에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육신은 구원받은 여러분 노예의 방주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육신이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다. 그러나 당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렵게 산 여러분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6장 6절 시작. 창세기 6장 6절
방송실. 방송실 누가 있는 거예요? 지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민이 잘하는데. 6장 6절 같이 봐요. 시작. 땅 위에 사람이 지었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다 죽여 없애기로 작정했는데 노아만 살려주겠다. 노아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방주의 지도를 주셨으니 노아는 여러분 지도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라고 창세기 여러분 6장 14절에서 16절을 말씀해요. 상식적으로 잣나무와 역청 두 가지 재료만 여러분 지은 방주가 모든 문이 우리가 닫힌 후 여러분 지구적인 홍수를 물 위에 여러분 떠올랐을 때 그 여러분 휘몰아치는 엄청나고 거대한 풍랑을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저도 상상도 안 되네요. 그 역청 발라가.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방주가 아무리 어설프게 만들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믿어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리 어설퍼도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물에 뜨면서 쪼갤 수밖에 없는 나무로 된 방주, 세상 짐승 안수 한 쌍씩 타고 노아 8식구가 탔으며 이 모든 것이 1년 넘게 먹을 양식까지 실었으니 방주가 물 위에 뜬다는 자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되지 않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 불가능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라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그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지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요.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현실 상황과 우리가 여러분 여건이 어떻든지 질문 없이 순종할 때 곧 그 순종이 우리 방주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누가 지었어요?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목사님 지었나요? 아니라니까. 우리의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뭐라고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할렐루야. 이 우리 고백이 창세기 7장 24절에 홍수로 물이 창이라는 날이 150이 되었다고 그래요. 물이 지구 위에 많이 우리가 찾는데 그 긴 날 동안 살아있을 짐승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다 우리가 쓰레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전부 쓰레기 더미 같은 정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내 목숨이 끝나도 주 안에서 갈 줄 모르니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영적인 존재요. 주님이 우리가 창조한 피조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육신을 벗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 범죄는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속죄하셨으니 나는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붙잡고 천국에 가서 살리라.
다짐하는 영적 희망이 가슴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보임으로 세상을 완전히 정죄하고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의의 후사야. 하나님이 뭐라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계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우리 집사람이 어떨 때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또 차원이 조금 틀려요. 11조 하라 그러니까 안 해요. 내가 교회에 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하라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 그 자기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 틀린 거. 하나님 앞에 둘이 있으면 하나님 더 줄 긴데.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이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요. 아이, 아멘 해요. 저한테 돈을 안 달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가 가진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여러분 죽구나.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러분 없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창조자가 피조물을 어떻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나는 그 피조물로서 창조자에게 어떻게 사용당할 의무가 있는가. 그래서 말씀하면 여러분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라니까요. 순종하면 버림받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여러분 구원하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심으로 내가 지옥 신세를 면하고 마귀 사단 여러분 귀신의 손에서 나와 생명과 천국을 얻었으니 나는 피로 사신 그분에게 어떤 자세와 어떤 처지로 공경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를 제대로 여러분 알고 여러분 사시기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졌으니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우리가 신령한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신령한 방주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를 가진 노아라도 속죄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나가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고 해서 죄를 우리가 사함받았습니까?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속죄받아 여러분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홍수를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육신의 여러분 구원을 받을 뿐 여전히 아담의 원죄와 자기가 범죄한 죄, 육신의 여러분 이 소욕에서 나타나는 정욕의 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에 어렵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보다 더 좋은 방주를 주셨어요. 그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신 우리가 속죄의 은혜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방송집 찾았어요?
내가 다 적어줬는데. 지민이 있니? 방송실 누구지? 혼자 하는 거요? 그래, 이 집 사니까 아무리 해도 나이가 드니까 손이 늦어. 이해해요? 아니, 베드로전서 찾으러 가는데 뭐예요? 3장 20절 찾으러 가는데. 자, 나온다. 시작. 그들은 전에는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몇 명뿐이라. 겨우 8명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엿장서 마음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여기 그래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리고 뭐라고요?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라 그래요. 그렇게 순종이 얼마나 귀해요. 다시 여러분 한번 볼래요? 21절 봐요.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그래요? 세례라,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안기도하고 묵상도 해봐요. 보십시오. 노아가 이렇게 받은 은혜에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수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 어마어마한 방주에 탄 것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만 천국 간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장로님 문제가 있는 거요. 이렇게 자기 혼자 좋아하면 안 돼. 우리는 가지만 그래도 이 방주에 안 탄 우리 성도들 생각나요, 안 나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생각나잖아.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입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 그죠? 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버림받아도 나는 좋다는. 그러나 너들만이라도 구원받아야 돼. 그 애진한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누구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방주에 타고 있다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착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신 것은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교회 방주에 타고 있지만 아직도 여기에 탈 사람이 많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야, 꿈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이 교회 부흥시키지. 이 교회 가득 채야지. 그래서 일부 2만 명, 1부 3천 명, 2부 3천 명, 3부 3천 명, 4부 3천 명, 5부 3천 명, 6부 3천 명, 7부 3천 명.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요, 그만? 그러면 얼마, 몇 명? 시작. 2만 1천 명.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어. 그는 타면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초월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도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신령한 방주에서 그 말씀을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마셨으니 곧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먹는 자들입니다. 이 방주 안에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 생명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할 때 방주를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구원받았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옛날 아벨이 믿음으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형제에게 여러분 시기 질투를 받아 죽임을 당하자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 말하잖아요. 양을 잡아 피를 흘려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여러분 상달됐다는 증거로서 아벨이 죽자. 이 아벨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들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빼면 안 돼요. 예수만 집어넣으면 모든 말씀이 해석돼요.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사무쳤다는 것, 아벨이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여러분 드린 제사로 자기 핏소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여러분 기억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멸망한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한 생명의 핏소리가 우리를 여러분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감사하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다른 어떤 이름도 없어.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해요? 저와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천주교, 여러분 불교, 그들이 여러분 죽은 사람, 여러분 현상 만들어 놓고 그들이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 봐요. 그들은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개신교라 소리하지 말아요. 어디 가도. 내가 개신교라 소리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더라고. 우리 왜 개신교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떳떳하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들은 여러분 종교생활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작. 에이 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시작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맞아요? 속죄의 피에 우리가 방주, 노아는 구원의 땅에서 완성한 방주에 초청된 잠시 동안 육신의 때를 여러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만세 전부터 예비된 신령한 방주로 초청된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그 생명의 피를 흘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려신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충만한 방주로 초청되었으니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은 바로 말씀, 육신이 되신 그 살과 피예요. 오늘도 그 양식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심을 감사하며 내 영혼이 우리가 부위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속죄의 피 방주에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한번 볼래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뭐라고요? 얻었는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세상과 무릎 꿇지 않아. 내가 갈 목적이 분명해. 그게 뭐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 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속죄받은 자예요. 용서는 죄를 두고 그냥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만, 속죄는 완전히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너희 죄가 좋은 것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이게 속죄잖아요. 맞아요? 성경에 용서와 속죄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해주신 예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치면은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많은 빚을 갚을 줄 알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며 놓아줘요. 그때 빚진 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데나리온은 장정하루 품값이니 자기가 여러분 탕감받을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적은 금액이요. 그런데 당장 갚으라고 여러분 급박하다가 못 갚자 옥에 넣고 말아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해 잘 들어요. 그 소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에게 귀에 들어가자. 그는 당장 잡아오라 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여러분 적용해 버리죠. 이 예화에서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적용한 것처럼 용서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다시 죄를 물어 형벌을 여러분이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없다 한 자가 아니라 빚을 싹 다 갚아버린 자예요. 그래서 죄값을 사망이기에 우리 죄값으로 모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이 마귀에게 속해서 전부 여러분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하는데, 잘 들어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사망할 죄값을 갚아버렸으니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속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왜 영원할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여러분 갖고도 남으니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 결박 보셨도다. 모든 결박 보셨도다. 나의 결박 보셨도다. 뭐예요? 나는 자유해. 여러분 이 말씀을 누려요? 자유에 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 여러분 가운데서 불안하고 초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올까지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이런 생명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한다니까. 이게 우리 예배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누가 줬어요? 누가 줬느냐고요? 근데 노아는 방주의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홍수가 세상을 덮어는 여러분 2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저 자기가 자기 가족을 산 것뿐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 증거만 받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우리가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여러분 무효로 했습니다. 이토록 그가 하신 약속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다 여러분 이루어져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방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네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신령한 방주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없애버렸고 상함을 당해서 우리가 당할 징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 우리가 여러분 당할 저주도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지옥 갈 죄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방주에 타 있습니다. 이 방주는 가라앉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방주는 방주 안에서 천국이 있고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담을 얻었는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더욱 구원을 얻은 것이 곧 우리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덤으로 화목되었는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 살리심을 인하여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9장 10절에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우리가 여러분 그 피의 방주에 탔다면 우리의 양식은 그의 살과 그의 피요, 우리가 살아야 할 법은 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는 항상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보존할 것이니 예수의 피의 방주에 타신 여러분은 정말
축복하고 환영하고 영역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큰 은혜를 은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감사가 내 속에서 뜨겁게 우리가 치밀어 올라와야 합니다. 이 은혜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사무쳐 여러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축제예요. 맞아요. 구원받은 상도들의 축제가 예배예요. 기뻐 뛰고 찬양하고 말로 표현하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넘으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요? 그 간격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셔서 가지게 한 생의 전부가 우리 영혼에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방주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셨나요? 나 지옥 가지 말라고. 내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피 흘려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주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 부활하는 방주에 들어가려면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방주예요. 맞아요? 한번 따라 해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방주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이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모해야 할 신령한 방주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신부의 믿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열린 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점도 흠도 없이 준비해서 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 함께 준비된 첫째 부활이라는 방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를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것이니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살래요? 하루 천년같이 살래요? 뭔 대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천년이 하루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할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여러분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11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누구의 믿음이죠? 누구의 믿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늘의 불이 타서 없어지고 지구의 체질에 녹아지고, 여러분, 날이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지금도 이 지구 속에서 엄청난 용암이 여러분 파도치며 지구를 표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힘을 우리가 쏟아야죠. 하늘에 불타서 풀어지고 지구에 내려오면 체질이 뜨고 불에 녹아질 때 경건한 사람이느냐, 거룩한 행실로 산 사람이느냐, 이 두 가지 답이에요.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 흠이 없고 경건함이 흠이 없고 의로운 흠이 없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피의 방주에 초청됐으면 이제 주님의 재림 후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방주에 들어가 거기서 다 같이 우리가 만나야지요. 할렐루야. 다 같이 만나야 돼요. 거기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는, 질병도 없는 곳, 육체로 가는 곳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갈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한 생활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의 거룩한, 의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나보세요. 오늘 주신, 만나보세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셨고 내게도 오늘 말씀 주셨고 끝까지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